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루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앞에 제가 가져온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요.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루터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대답을 찾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래도 루터에 대한 초상화, 루터나 루터의 아내나 혹은 루터의 자녀들이나 루터 주변의 사람들의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초상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야만 하는데요. 이제 보면은 초상화가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실제 루터보다는 훨씬 잘 그렸어요. 이 루터 옆집에 바로 독일에서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 16세기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3명의 화가가 있는데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고,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루터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전적으로 공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나흐라는 화가 덕분에 루터에 대한 초상화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 옆에 있어도 이런 게 이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조했지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이 문맹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사상이나 루터의 가르침이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책을 쓰면은 크라나흐가 그 내용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을 사파로 그림을 그려서 책에다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받았을 때는 글도 그리지만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사파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데는 한 사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루터에게는 멜랑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었고, 특별히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이 아내는 그냥 사모가 아니고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루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루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옆으로 퍼져서 나오는군요, 사진이. 근데 루터는 원래 살이 쪄서 제대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루터의 장미라는 문양입니다. 루터는 이 문양이 자기 신학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와 관련된 독일에 있는 여러 교회나 유적지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 루트의 장미라는 문양을 교회당 안에서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천정이든지 벽이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이 루트의 장미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루트의 장미의 의미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만큼 검고 짙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밖에 있는 것이 흰 장미입니다. 그래서 저 흰 장미를 루트의 장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도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하늘색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을 때문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루터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가 태어난 집입니다. 독일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에 가면은 루트의 생가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표방하고 나온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루트는 1517년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95가지 조항으로 기록을 해서 그 조항을 교회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독일에서는 루트와 관련된 지역이나 교회는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롭게 다 꾸며놨어요.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새로 싹 꾸며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에 속했던 곳이 주로 루트가 활동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 우리가 루트와 관련된 이런 유적지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는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슬레벤에서 바로 이 집에서 루트라는 사람이 1483년 11월 10일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한번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루트가 태어난 집의 마당입니다. 이것도 싹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박물관으로 지금은 꾸며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루트의 삶과 또 루트의 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보시면요. 이 교회는 바로 루트가 태어난 이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페트리 파울리 교회입니다. 저거는 이제 베드로 바울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사람 2명 다 뽑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이죠. 베드로 바울 교회다. 루트는 이제 태어나서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그 다음 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유아 세례를 바로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날이 바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 숭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그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일이라는 것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26일은 카톨릭의 성인 누구를 기억하고 하는 축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루트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날이 마르틴이라는 성인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제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유아 세례 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교회 안에 보시면 저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 혹은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종교개혁지 탐방 비전 트립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그때 저기에 보면은 교회 한복판에 한 중앙에 둥근 저수지 같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었어요. 아마도 루터의 유아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한복판에 이제 물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가면은 루터가 500년 전에, 500년도 훨씬 더 됐죠. 1483년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주는 세례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 교회당 안에 루터가 유아 세례 받았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철저히 가톨릭 집안에서 또 가톨릭 분위기에 태어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의 성인 마르틴의 생일 축일날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요. 루터의 고향인 이 아이슬레벤에 보면은 이제 유아 세례 받은 교회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드레아스 교회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교회당 건물이 보이고요. 앞에는 이제 루터의 동상이 이제 보이죠. 루터는 자기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1546년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라는 사람은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바로 그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레벤을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이다. 이게 그 도시의 공식 이름이에요. 그냥 아이슬레벤이 아니고 루터 슈타트 아이슬레벤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의 도시가 되었어요. 루터가 주로 활동을 했던 도시는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공식 이름이 루터 슈타트 비텐베르크가 도시의 공식 이름이 지금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안드레아스 교회 내부의 모습이죠. 루터가 여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2017이라고 지금 쓰인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 전체가 막 들썩거리고 물론 비텐베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손님을 올 걸 대비해서 한참 이렇게 작년에 갔더니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루터의 부모는 아이슬레벤이 너무 작은 도시니까 루터가 조금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싶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좀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이제 아이제나흐라는 아이슬레벤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좀 큰 도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루터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여기 보시면 루터 하우스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루터가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터의 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꾸며두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루터의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의 그림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 하는 것들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이 아이제나흐라는 도시는 나중에 또 루터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어쨌든 청소년기를 이제 이곳에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제나흐라는 도시는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루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바흐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바흐의 음악은 루터의 개혁적 사상들을 잘
음악으로 표현해 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이 갑니다. 루트의 집은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루트를 소개하기 때문에 바흐의 집은 사진으로 안 찍어 왔는데요. 바흐 하우스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루트 집은 굉장히 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이제 편이지요. 어쨌든 이제 루트와 바흐라는 두 인물이 관계되어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촌스럽지요. 5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면요, 이것이 이제 게오르겐 키르헤라는 게오르그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루트가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루트가 복음 설교를 했던 교회이고요. 또 바로 이 교회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이젠하워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이젠하워에는 그 당시에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바로 옆에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루트가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면은 딴 것보다는 법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때도 법학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법학을 공부해라. 근데 루트는 참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에르푸르트에 가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7월 달에 한 번 더 이곳에 와서 종교개혁자 루트와 함께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깔뱅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깔뱅이 아버지도 네가 출세하려면 법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 듣고 이제 또 법을 공부했는데요. 루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향 아이슬레벤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다시 대학이 있는 대학 다니던 에르푸르트로 오는 도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루트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요. 에르푸르트 이제 고향에 갔다가 에르푸르트 거의 다 왔을 때 에르푸르트 바로 옆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있는 대학에 다니던 그 도시에 거의 다 왔는데 엄청난 폭우와 함께 번개가 치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은 루트와 함께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또 어떤 기록에는 그냥 친구 이야기는 없고 루트가 엄청난 폭풍우와 천둥 번개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갑자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성 안나를 찾았을까요? 안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그 성인이 특별히 보호해주는 사람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들을 보호해주는 성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부들을 보호해주는 성인. 그런데 안나라는 이 여인은 바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트의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어릴 적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나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자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광부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안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안나에게 기도했겠죠.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루트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성 안나를 찾았던 겁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수도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천둥벼락 사건이 이 슈토테른하임에서 1505년 7월 2일 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이 있죠? 저 돌은 이제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뒤에 세운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비에 보면은 무슨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 글씨가 제가 말씀드렸던 성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런 글씨가 저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루트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정말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된 루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초상화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 본 초상화는 좀 살도 찌고 굉장히 잘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영 못 먹은 것 같죠? 예. 이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회라는 것은 엄격하기로 아주 유명한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격하고 금욕적인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내 수도사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수도회였어요. 루트는 이 수도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에르푸르트에 가시면은 루트가 다녔던 대학과 이 수도원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수도원으로 루트는 1505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사진, 안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수도원 같은 데는 이 안에 그냥 무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제단 바로 앞에 이 한가운데 바로 이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루트는 이 사람의 무덤 위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두 손을 뻗고 엎드려서 수도사로 평생 살아갈 것을 서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무덤을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루트보다도 한 100년쯤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화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은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체코의 교회 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한 100년 전에 1415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딱 102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외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스를 재판하여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이 사람의 무덤 위에서 선서를 했는데 1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루터는 오히려 후스가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후스를 따라야 한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야 한다고 후스를 편들게 됩니다. 이때는 몰랐겠죠. 후스를 죽인 사람 위에서 평생 가톨릭의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서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나도 후스주의자입니다. 후스가 옳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였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이것이 수도원 재단 바로 앞에 저 사각형으로 보이는 저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무덤 자리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수도원의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 수도원에서 2번을 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한 1년쯤 전에 예약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갈 때는 별로 그렇게 뭐 가서 그냥 이렇게 잘 수도 있었는데요. 아, 루트가 이 수도원에서 했던 그 고민을 나도 좀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 잤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골아떨어지고 그렇게 됐지만요. 예. 어쨌든 여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잠도 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수도원의 도서관입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것은 바로 에르푸르트에 있는 에르푸르트의 대성당입니다. 루트는 수도사가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1507년에 바로 이 교회당에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신부 서품을 바로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라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고 또 수도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에르푸르트에 있는 이제 나중에 루트가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다시 에르푸르트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동상을 이제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수도원에서 루트는 영적인 불안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루트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루트의 영적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루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수도사의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면은 좋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 옆에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선도 했습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생각이 날 때마다 고해성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얼마나 고해성사를 자주 했느냐면요. 루트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가 슈타우피처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너무 자주 오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는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고해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남자니까 여자 중에 좀 이쁜 사람이 있으면 좀 살짝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루트는 곧바로 슈타우피츠를 찾아와서 제가 오늘 눈을 빼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슈타우피츠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거는 좀 큰 문제가 있을 때 오고 좀 작은 거는 스스로 처리를 해라. 그런데 루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자선을 행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지를 방문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루트라는 사람을 사용한 이유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작은 죄에도 민감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루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죄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너는 성경을 더 공부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새로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라는 신부가 루트에게 네가 비텐베르크로 가서 신학을 공부해라. 거기에는 신학과가 있으니까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루트가 그 조언을 따라서 이제 자기 운명의 도시가 되는 비텐베르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는 신약 성경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게 박사 모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 보면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루트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박사까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가 바로 비텐베르크인데요. 그런데 루트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시편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루트가 깨달은 것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그래도 내 의를 자꾸 쌓다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트는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이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루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전부 자기 공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쌓아야 할 공로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종이, 부적이 면죄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요? 저걸 사면은 내 죄가 그만큼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로가 100이 안 됩니다. 한 20밖에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 착하다. 그래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줘버렸다. 그래도 30밖에 안 돼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공로가 100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순교자고 교회의 지도자니까 공로가 한 5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공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공로가 한 10,000쯤 된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100만 있으면 되는데 9,900이 남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 400이 남고 바울도 한 500이 남고 사도 요한이 300이 남고 막 이렇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는 것을 잉여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 잉여 공로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공로를
남는 공로들을 교회가 보관하면서 이거를 공로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저 종이를 사면 공로를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30밖에 안 되니까 70이나 사야 되는데 70을 살라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사면 되겠죠. 돈을 작게 주면 공로를 작게 줘요. 저 종이가 작아요. 면죄부 종이가. 돈을 많이 주면 종이에 큰 종이에다가 이제 주는 건데요. 내 거 다 사고 나면은 이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것도 사야지요. 왜냐하니까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족한 공로를 또 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면죄부라는 것이 철저히 공로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모자라는 것을 사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95가지로 적어서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당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바로 이 교회당 이 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지금은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95개 조항을 아예 철문에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들고 있는 루터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라나흐가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바로 저 위에 게 면죄부입니다. 저는 굉장히 비싼 면죄부죠. 크잖아요. 3개나 달려있고 뭐가. 그리고 밑에 루트와 멜랑이톤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루트가 이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항의했던 95개 조항을 붙였던 바로 교회당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서 루트가 로마 카톨릭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루트를 위협했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에 또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으니 네 생각이나 네 가르침을 포기하고 취소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파문될 것이라고.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파문을 위협하는 교황의 교서를 루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루트가 그 교서를 받아들고 자기 바로 집 앞에 있는 곳에 가서 그 교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거는 아니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루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에게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황제라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루트라는 자를 불러다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황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황제가 결국 루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갔던 곳이 바로 독일의 도시 보름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교회당에 루트는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면 네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때 루트가 고민했지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고민 끝에 황제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리고 내 양심에 어긋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제 앞에, 교회 권력 앞에, 이 두려운 자리에 내가 이곳에 섰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1521년 보름스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지금도 보름스에 가시면은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 이런 조그마한 기념비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어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제와 제국 앞에. 마틴 루터 1521년. 물론 저 발은 제 발이죠. 이제 저도 그 발을 갖다 놓고 이제 루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루터가 마지막 결단을 한 자리이죠.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한 자리가 바로 보름스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는 결국은 교회로부터도 등을 돌렸고 황제로부터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에 숨겨놔라. 한 1년쯤 숨겨놔라. 그래서 조용해지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에 숨겼는지 나한테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도 정치인이니까 루터를 내주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나에게도 비밀로 하고 루터를 숨겨주라. 그래서 루터가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루터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아이제나흐라는 바로 그 도시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오래된 성이지요. 루터는 이곳에서 정말 한 1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숨어서 바깥에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바로 이곳이 루터가 숨어 있던 집입니다. 안에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염을 기르고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성경책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바로 이것이 루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루터는 독일말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서 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뭔데 네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냥 네만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루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 성경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아이제나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숨어 있고 했던 곳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년쯤 지나고 나서 루터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522년부터 1546년 죽을 때까지 24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 제일 위에 큰 성처럼 보이는 건물이 루터 집입니다. 오, 루터가 엄청나게 큰 집을. 근데 사실은 저거는 루터 집이 아니고 과거에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를 다스리는 영주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루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는 굉장히 힘이 있는 영주였는데요. 그 수도원을 몰수를 해가지고 루터에게 주어버렸어요. 루터 여기서 살아. 그래서 루터가 저렇게 큰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루터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커서 문제였어요. 루터는 42살 때 결혼을 했어요. 루터 집이 딱 생기고 나니까요. 그리고 루터가 깃발을 들다 보니까 루터에게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 중에서도 나 이제 로마 가톨릭 신부 안 하고 루터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수녀들 중에도 수녀원을 탈출해가지고 루터를 찾아오고. 그래서 루터가 중매를 많이 섰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수도원에서 도망친 여자 중에 한 명이 별로 이쁘지를 않아서 그런지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결심을 했죠.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42살 된 루터가 26살 된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전직 수녀와 전직 신부라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이상한 기형아가 태어날 거야. 마귀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건강한 아이가 한스 루터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저 집입니다. 사실 카타리나라는 그 여성은요. 루터를 위해서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노력한 개혁자이죠.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두 여자의 말만 듣는다. 집에서는 무조건 카타리나의 말만 듣는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는 성령의 말만 듣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독일어에는 명사가 남성, 중성, 여성이 성이 표시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나는 집 밖에서는 성령의 말만, 성령의 여성이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캐티의 말만 듣는 거죠. 요즘 같으면 아마 새 여자의 말을 들었겠죠. 제가 이 교회를 올 때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듣고 왔는데 어쨌든 이 집이 바로 교회 개혁운동의 본부, 요람 같은 곳이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두 사진 있죠? 저 사진, 바깥의 모습 탑처럼 생겼잖아요. 저 교회당이 바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루터의 무덤이 바로 이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설교대 바로 밑에 루터의 무덤이 있어요.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이장을 해온 거예요. 그때 비텐베르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루터를 맞이하고 그리고 루터를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일어났던 이 교회당 안에 묻어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쪽 위에 그림이 보이죠? 저 그림은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의 시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시립교회 앞에 있는 큰 그림, 제단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루터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물론 루터 친구인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그려줬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루터가 묻혀 있고 또 95개 조항을 반대하는 바로 그것을 붙였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탑에 보면은 둥근 데 보면은 글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바로 루터가 1529년에 쓴 찬송,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것이 독일어로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루터의 고백이죠. 이 성이 진짜 성이 아니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언젠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무궁화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갔지만은 이때밖에 무궁화를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건 또 한국 교회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신가 생각해서 제가 찍어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비텐베르크 광장인데요. 앞에 이 지구 같은 둥근 거는 이제 내년에 2017년에 올 손님 맞이하느라고 지금 다 이렇게 정비를 해둔 거고요. 저 뒤에 보시면은 두 개의 탑이 보이죠? 저 교회가 바로 루트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저 교회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제단화입니다.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세례, 성만찬, 교회의 공적 죄 고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은 기초가 있어야 하죠.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 루터라는 크라나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루터가 손가락을 들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청중들도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도 보이고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하나 보이죠. 루터의 큰아들 한스 루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하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우 자신입니다. 나도 이 무리 가운데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설교고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신학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밑에 그림이 좀 더 크게 이제 나타나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루터의 동료였던 부겐하겐이라는 멜랑이톤과 더불어서 가장 루터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죽은 후에 루터 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뚫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겐하겐이라는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크라나우입니다. 지금도 뭔가 그리고 있죠? 루터 옆집에 살면서 철저하게 루터를 돕고 동력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죠.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는 많은 동력자가 필요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다시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타리나입니다. 잘생겼죠. 이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크라나우가 실물보다도 훨씬 잘 그렸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루터가 쓴 찬송입니다. 루터가 1529년 가장 어려울 때, 아마 여러분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나요?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카타리나가,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누구 장례식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하나님이 오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루터가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그때 카타리나가 만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을 텐데
분명 하나님이 죽었다 오늘. 그때 루트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가. 그 어려운 시기 1529년에 썼던 루트의 찬송입니다. 날 위해 싸우는 대장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힘 가지고는 백전백패할 수 없지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나와서 또 바빠서 1절만 하자 그럴까 봐. 1절만 하면 안 돼, 이거는. 1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1절 가사가 마귀를 룽아당하랴 아멘으로 끝나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쁘면은 2절만 하든지 3절만 하시면 참 좋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장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10절을 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동기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은 구원의 결과와 열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하고 행위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